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금요 기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고 강고 믿음 1교구 2115 차정엽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2123 안정화 집사님 시부 되시고 또 사랑 3교구 4320 이봉남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차운 집사님께서 8월 7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이고 이제 발인 예배가 내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 출발은 권사실 앞에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을 합니다. 모든 장례는 저희 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예, 저희들이 그 여름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좀 나누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주원일 목사님 통해서 이제 주일 예배까지 이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이 막막함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2장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말씀을 나누고 또 2주는 제가 휴가라 가지고 또 사라진 사이에는 우리 이제 곽규종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투입니다. 투. 이제 그 곽규종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까지 3번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제가 한번 다시 나타나서 8월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한테 우리 내일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서.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하나의 사역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폈던 이제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제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제 영적으로는 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이 세상 풍속, 또 우리 마음의 욕심, 우리는 이 삶 중에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우리는 본질상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이제 핵심이죠. 우리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풍속과 그리고 마귀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고 마침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목회자로서 참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인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저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찾아와도 어떤 하나의 형편의 모습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믿게 되면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우리 이제 첫 번째가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장 11절부터 오늘 다루는 말씀의 이제 하나의 그 핵심이 되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있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가서 이제 다녔던 그 교회가 뭐 정말 많이 말씀드렸듯이 내수동교회라는 그 대학부를 저는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아마 하나님 앞에 가장 참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시절 그곳에서 참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참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동 교회에도 이렇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제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내수동 교회는 누가 주 구성원들이냐,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참 신앙이 좋고 그 여러 가지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펙들도 좋은 그런 청년들이 상당수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내수동교회에 보이지 않았던 아픔이 뭔가 하면, 내수동교회는 그 주변 지역이 이렇게 무학동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서울에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내수동 교회를 다녔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가정 형편들도 어렵고 뭐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뭐 좋은 대학을 잘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우리 참 이 고등부 학생들은 뭐 예를 들면 그 당시는 뭐 실업계라든가 여러 학까지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동 교회는 결국 고등부를 졸업을 하면 교회를 졸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정말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제 그 교회 고등부까지 다녔던 학생들이 이제 고등부를 졸업을 하면 이제 교회를, 내수동 교회를 졸업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소위 대학부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자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부를 이렇게 참 이제 대학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바로 내수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었지만 결국은 교회를 다 떠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어떤 아픔들, 그러니까 그 모범적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결국은 참 이렇게 소위 이런 스펙들이 좋지 않을 때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또 그 교회와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역적인 갈등들이 참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참 이렇게 아직도 뭐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참 존경을 했던 그런 유명한 목회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바로 예를 들면 우리 영남이라면 호남 쪽에 있는 분과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영남 쪽에 있는 분들과 사돈을 맺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입에서 참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왔을 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혹감이죠, 당혹감. 아,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이 지방색이라는 것은 극복을 할 수 없나. 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스펙이 가시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나.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와서도 청년들을 오랫동안 참 섬겼는데, 참 우리 청년들 중에 소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그런데 그 자매들이 갑자기 좋은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죠. 야, 너 지금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그리고 너 지금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도 지금 이 직장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자매들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게 뭔가요? 목사님, 저는 소위 교회 밖에서도 제가 고등학교밖에 다니질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정말 기죽으면서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교회를 와서 내가 참 고등학교를 밖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그런 아픔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세상 살면서 교회 밖에서도 나는 나를 떳떳하게 생각하고 대학을 갈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 오고 나니까 내가 악착같이 교회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 분열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오래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 분열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소위 지금 저희가 살피는 이 초대교회는 언제나 부흥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상류층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바로 하층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이 어떤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놀라운 부흥은 대부분 하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그 공동체에 누가 이제는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나, 소위 지식인들이 그 공동체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들이 봤으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을 했으니까, 바로 거기에 정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이제는 소위 지식인들과 식자층들이 교회 속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뭐 지적인 부분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바로 이 지식인으로 불리는 식자층들이 교회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이제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국은 과거 교회를 세웠던 이 하층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교회 분열의 역사적 배경 중에 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사실 반복되어져 왔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소위 식자층들이 들어왔을 때 중세 천년은 기독교의 지식인들이 교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는 또 밑바닥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그 부흥의 놀라운 운동에 지식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러면 어김없이 생명력은 사라지고, 그리고 과거 하나님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교회도 정말 시작할 때, 여러분, 일본과 한국 기독교를 비교할 때, 여러분,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일본의 기독교는 어디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선교되어졌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백성들 가운데, 소위 참 낮은 자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 어린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나는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도 사자 달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정말 제가 있었던 교회는 소위 말해서 사자, 의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또 이제 교사, 이런 분들조차 한 사람이 없었던,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도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제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한국 교회, 그 한국 교회에 누가 사실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경험했나? 그것은 대부분 참 낮은 자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서 보았던 모습은 다 어떤 모습이었나? 한 많은 여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소위 위로와 지혜와 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들의 삶을 견뎌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중에서 정말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출발은 많은 경우 낮은 자들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교회 속에 누가 들어오게 되었나? 이제는 지식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식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결국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 소위 말해서 기독교 한국 사회에서 소위 가장 부와 권력이 집중이 되어서 있는 곳이 사실은 기독교가 가장 왕성해진 곳으로 지금은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오면 정말 낮은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만 한번 해도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에도 참 소위 말해서 이 낮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바로 우리 곁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느새 소위 말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과 조건이 좋지 않는 분들은 이제는 교회가 들어오기 높은, 너무 문턱이 높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이제 참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저 역시도 대학 시절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부족하지만 수술하는 일에, 고치고 치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정말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저 역시 참 이렇게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그 모습, 그렇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속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대부분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다 소위 죄송하지만 다 강남으로 갔습니다. 다 강남으로 갈 때 저는 정말 난지도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저는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정말 난지도에 가서 정말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과 씨름을 하면서 그들의 자녀와 씨름을 하면서 저 역시도 3년 반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하면서 과연 기독교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교회인가? 성공한 사람,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가? 아니면 이 시대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삶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가? 저는 참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그거였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소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어우러져서 높아져 있던 성도들은 낮아지고 낮아진 성도들은 높아져서 과연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과연 교회가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참 이것이 저에게 정말 가장 오랜 질문이었고, 그리고 제 속에서 우리 내일교회를 섬기면서 좀 과장을 하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바로 저는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과연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참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의 배경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는 제가 있는 한 401이 되면 꼭 한 번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2장 11절부터 12절, 이 2장 11절부터 말씀은 바울이 무엇을 다루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목회적 가장 큰 난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었느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목회적 난제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만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공동체로 도약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바울은 정면적으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는 한마디로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다,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조롱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한테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 많은 답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충격적인 답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드셨나?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지옥은 지금도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고 있는 지옥의 땔감을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게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이었어.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깊고 뿌리가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20세기에 단적으로 나타났죠.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불려졌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 비극이죠.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바로 가스의 그런 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 국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히틀러가 이용을 한 거냐? 그 유럽에 깔려있는 이 안티세미티즘, 바로 반유대주의를 그가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이 정도로 이방인들은, 그 어떤 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무시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걸 표현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다, 멸시받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향해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지금 그렇게 불린 사람들이었다. 12절을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너희들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정리를 하면 여러분 11절 12절 이방인은 누구였는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중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는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소외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7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것은 뭡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었던 그들, 이중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놀라운 선언이죠. 철천지 원수였던 두 개의 그룹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은 가까워졌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죠. 14절, 정말 이거는 유명한 선언이죠.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 바로 그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철천지 원수였던 이 유대인, 이방인, 이 둘을 바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만들려면 무엇이 제거되어져야 되느냐? 중간에 막힌 담이 제거되어져야만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여러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든 것,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들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밖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제일 밖에는 우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배에는,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큰 담이 둘러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담 밖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중간을 막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막힌 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시각화시키는 거죠. 성전이 바로 그 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파괴시키셨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파괴시켜 버리셔서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든 게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 율법의 계명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평신도로서 제가 대학교까지 이렇게 쭉 보내면서 아마 저는 한 번도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장 11절부터 이 내용을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좀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사상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저도 운동권 쪽에 깊이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저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둘을 원수가 되게 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분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자막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내적으로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고 너희 행위가 바로 이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느냐?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으로 사실은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 혹시 여러분 속으로 할 때 이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정말 남편 때문에 지금 속이 다 뒤집혀 있는데 소그룹을 가니까 한푼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밖에 모르고 저만 사랑하고 그냥 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참 이렇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그 지금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힌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여자와 나는 종이 다르구나. 그리고 둘 사이에 무엇이 생기죠?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막힌 담이 딱 생겨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뭡니까? 저 여자는 나하고 종이 다른 인간이야. 사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있죠? 제가 한 번씩 했던, 저는 신영원이가 옛날에 유리벽 정말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가 손을 이제 지금 유리벽 그 가사 보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교회의 아픔이 바로 이거죠. 다 친한 것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리벽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벽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은 자랑에 때문에, 자랑에서 기인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고통에 빠뜨린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 짐승 취급했을까요? 왜 짐승 취급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귀하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은, 이거는 짐승입니다. 지옥의 땔감이지 않아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이렇게 찬란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는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좋은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왜 그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죠. 그 좋은 율법 자기들만 가졌다고 잘난 척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분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는가? 율법의 영광이 빛나면 빛날수록 어떻게 됐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다음 하나님의 법을 누가 깨뜨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은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딱 한 가지 그들이 인정을 해야 돼. 왜 사도 바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절대화시켰던 율법을 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만 누구를 붙잡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꼭 한 가지 인정해야 돼. 율법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고, 이것이 갈라디아서고,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없어 절망했던 그 이방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이죠.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고백해야 돼.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던 그 중간에 막힌 다음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깨트려 버려서 이제는 유대인도 누구를 자랑하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절망하지 않고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바로 머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율법을 통해 만들어졌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이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15절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한 몸으로 이제는 누구와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앞에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이라면, 지금 16절에 등장한 이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입니다.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 십자가로 죽여버리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오셔서 이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먼데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먼데 있는 너희에게 우리 주님이 평화를 전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건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똑같은 에이레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평화를 전하셔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었는가? 아무런 차별 없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된 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정말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이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고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율법과 같은 중간에 막힌다면 우리 시대는 지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다음에 역할을 무엇이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 200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는 소위 돈입니다. 돈, 소위 자본이죠, 자본.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속에 가장 큰 막힌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 바로 돈을 가진 자본가와 돈을 가지지 못한 소위 노동자, 농민들 이 사이에는 200년 동안 정말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돈,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왜?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뭐 정말 이제 돈이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돈입니다. 돈. 우리 목사들도 모이면, 죄송합니다, 뭘 묻겠습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첫 마디가 얼마 받노? 슬픈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우리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음 보시죠. 모든 건 그냥 돈입니다. 돈. 그런데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좋은 돈,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봤을 때 그게 없는, 뭐 머리가 똑똑하든 예쁘든 아니면 뭐가 있든 돈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근데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죠. 이 싸움은 여러분 한쪽 편이 다 죽어야만 끝이 날 수 있는, 이게 우리 한 300년의 우리 세계사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부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꼭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자꾸 교회는 돈과 그리스도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선후가 명확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 부자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나? 딱 한 가지 인정해야 돼. 여러분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그 길을 통과하는 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걸 인정해야 돼. 이 좋은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고 좋은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대 어릴 때 불렀던, 정말 이때만 되면, 성경학교만 되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돈 있어야 되죠. 돈 있어야 천국 가지. 천국에도 돈 있어야 힘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한 가지 넘어야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돈으로 안 됩니다 라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이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없는 분들만 아멘을 하시는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이 고백을 하지를 못해요. 부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의 입에서 돈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예수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는 정말 절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만큼이나 또 이제 파괴진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학벌이잖아요, 학벌.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만, 한국은 종교 통일이 끝이 났다.
무슨 종교로 통일이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이미 종교 통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로 통일이 됐죠?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게 아니고 무슨 종교로 끝났나? 대학교로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이 좀 저속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거 정말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과외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돈들이 다 어디 들어가죠? 애들의 스펙을 샀는데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스펙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딱 하나 인정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가지고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고백해야 돼.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나왔던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첫 번째가 지혜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생각해, 외모잖아요. 외모.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저도 요즘 청년들 보면 헷갈려. 제가 과거의 걔들 오리지널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가리지널로 다 바뀌었어요. 못 알아보겠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정말 예쁘고 소위 말해서 얼짱 몸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면서 딱 한 가지 뭘 인정해야 되죠? 이 얼굴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 이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저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했죠? 없어도 이 얼굴도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어떤 세상에 그 어떤 참 야생화, 그 덜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는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지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참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말장난같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로 이 어떤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이 큰 소리치고 갖지지 못한 사람들은 밑바닥,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굽니까? 바로 가지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똑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대 건물들은, 성전 건물들은 지금처럼 시멘트 백돌로 한 게 아니잖아요. 돌과 돌로서 그 돌 하나 돌들을 다 쌓아서 성전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던 성전에서 가장 귀중하고 당당한 구성원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바로 그들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당당한 성전의 그 하나님 성전의 구성원들, 중요한 구성원들이다.
저는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저도 이제 아들만 과거에 둘을 키웠으니까 애들 어릴 때 제가 참 뭐 항상 했던 일이 뭐 애들 이제 로봇이라든가 레고 이거 만드는 거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남자애들이니까 이렇게 이거 만들면 뭐 의욕을 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좀 더 어려운 그런 로봇 이렇게 사면 애들이 밤새도록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결국 그건 또 제가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애들하고 막 만들다가 한 번씩은 이 로봇 부품들 중에 진짜 이게 정말 쓰레기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겨서 그걸 제가 이제 과감하게 버렸는데, 이게 완성품에 도달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 이상한 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못 봤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마 말하면 이거 아빠가 버렸는데, 그러면 정말 몇 시간 동안 같이 수고해 준 거는 다 날아가고 아빠는 바보같이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도 몰라보고 말이지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죠. 제가 그때 배운 게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귀한 부품들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바로 완성될 때. 그때 바로 그 귀한 그 부품들은 그때 바로 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퍼즐 같은 애들하고 맞춰보면 한 뭐 500개씩 1000개씩 한번 맞춰보십시오. 눈 사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꼭 뭡니까? 하나 한번 빠져보시죠.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 다 숲으로 돌아가고 완전 찐따가 되어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짜 기인들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정말 신기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기한 분들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작품이 완성될 때. 그리고 제가 한번 잠언 14장 4절 한번 혹시 비춰줄 수 있으면, 제가 교회 생활 목회하는데 가장 제 입장을 바꾸어 놓았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청소할 일이 없죠. 더럽히는 뭐 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 소 없애버리면 구유는 깨끗해서 청소할 것 없지만 막상 이 소가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청년들 섬기면서 진짜 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애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날마다 교회 구유는 더럽혀지는 거죠. 날마다 사고치고 날마다 문제를 키우고, 이거 어떻게 얘들을 봐야 되나.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 구유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지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때부터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이 인간들은 바로 소구나. 제가 그냥 개념 정리를 딱 하게 됐어요. 얘들은 소다. 그래. 또 문제 일으키면 또 열심히 치워주는 거죠. 그래. 마음껏 그냥 어지럽혀라. 그래. 우리가 뒷바라지 다 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뭘 기다립니까? 언젠가 힘쓸 날이 올 거다, 이놈들이.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가 섬겼던 청년부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애들, 새로운 돌파구를 뚫었던 애들은 누구냐? 다 이 소들입니다. 이 소들이, 여러분 이 어떤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귀한 사람들은 무엇이 있나?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괴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날마다 구유를 더럽히지만 우리가 기다려주고 청소해주고 치닫거리해주고 잘 격려해주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괴력을 발휘할 때가 나와요. 저는 참 제가 우리 내일교를 섬기면서 제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습은 바로 이거죠. 저는 이렇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내하고는 도저히 코드가 맞지 않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돌파구를 뚫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일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금요일 하기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또 할 수 있겠어요. 이제 401 오시면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혁명적이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리고 세상이 길을 잃을 때마다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저는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 이 세상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파괴되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 한 분을 믿고 그분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향해 꿈을 꾸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세상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 길이, 이 생명의 길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뜻에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지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